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3장입니다. 참된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딸로 삼아주셨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별된 자녀답게 살아가리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참된 스승님, 사랑하는 제자들로 삼아주셨다. 그렇게 하신 가르침을 깊이 배워서 성령의 자녀다 살아가리라. 사도들 우리들의 찬양 성례들 충성되이 주를 섬긴 그들 몸마다 죽기까지 복음전파 사명다하여 충실한 후배답게 충성하리라. 아버지를 잘 섬기어 좋은 자녀로 스승님께 잘 배워서 좋은 제자로 성례들은 본받아서 좋은 은혜로 우리들의 귀한 친구 지켜나가자.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이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치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믿음의 자손에 관한 하나님의 축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편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저 시편 127편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라고도 하였단 말이죠. 시편 128편에 보면은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래 내가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믿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편에 이렇게 자식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는데 자식은 때론 원수라.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만 원수보다 또 자식이 또 그렇게 또 부모를 괴롭게 하는 것도 자식이에요. 원수보다 더 부모의 마음을 파고드는 게 자식이라. 그러나 부모는 그 자식의 원수보다 더 아픈 고통과 칼로 찌름 같은 상처를 줄지라도 늙어서도 다 품고 그러고 살아가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이기 때문에 또 나밖에 사랑할 수 없는, 나만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이 자식들의 영혼마저도 사랑하고 자식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랬어요.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일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권세와 권력을 누려도 그것을 물려줄 자식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권세를 누렸어요. 조카 롯을 사로잡아간 부족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감히 내 식구를 건드려 하면서 롯과 아브라함의 재산을 훔쳐간 부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정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많은 부유함과 재산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식이 없단 말입니다. 자식이 후사인데 자식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 특히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소망이요 앞으로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내 자식이 그렇게 이어가야 되는데 자식이 없단 말입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가만 보니까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부모의 삶, 부모의 믿음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하는 중요한 그런 역할이 있네요.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었습니다. 자손들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에도 주신 복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복을 많이 못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또 자손들에게 주실 복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또 그 자손의 자손들 증손, 고손, 현손 쭉쭉쭉 내려가면서 받을 그 축복을 생각하면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때로는 괴로울 수도 있고 고통당할 수도 있지만 또 기쁘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보다 더 큰 걸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겠구나. 그래서 가난하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딨냐 그런 저주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열심히 믿어라. 하나님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을 위하여 또 울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신다. 풍성한 재물과 권세가 있다고 해서 또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지 재물과 권세를 믿고 자녀들을 키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복 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소망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재물과 재산과 권세를 보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오르기에 하시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가난해도 궁핍함 속에서 건지시는 분이고 아무리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름더미에서 드셔서 귀족들과 같이 함께 먹고 마시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마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에겐 불신으로 말미암아 또 모든 것을 빼앗아 가세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 창고에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였다. 열왕이 내게서 나오고 열 민족이 내게서조차 일어나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놀라운 사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도저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그 한 가지가 처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였던 약속입니다. 사라가 경수가 다 끊어지는데 무슨 팔순이 다 돼가는 노인에게 무슨 우리말로 하면 요즘 애들 말로 하면 할머니에게 무슨 뭐 자식이 나니 하는 우리 생각으로는 꿈도 못 꿀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죠. 또 이것은 우리의 무슨 자랑이나 우리의 무슨 행위나 우리의 무슨 재물과 권세로 하나님께서 자손한테 복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말미암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2절에 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말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장자에게 재산 물려주는 거 당연하잖아요. 큰아들이 똑똑하지 둘째 아들이 똑똑합니까? 뭐 요즘 둘째가 더 똑똑한 그런 집안도 가끔 있는 모양입니다만 이 말은 세상에 있는 가족들의 구성, 가족들의 그 형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에 대한 약속에 대한 축복입니다. 도저히 우리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련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무자입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내 상속자는 내 씨도 아닌 이 다메섹 엘리에셀 뿐이니 이 사람이 그냥 내 재산을 이어받을 것입니다.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게 무슨 말이냐? 그는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리라. 내 몸에서 날 자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날 자라고 하는 그런 글자적인 뜻이 있지만 내 믿음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못 믿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의 손을 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에 보냈어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게 되고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생각지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없이는 생각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도저히 소망할 수 없고 꿈꿀 수 없는 일들이 자손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들 많이 키우신 가운데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주신 놀라운 일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 상담을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그것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대 만대 이르기까지 말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의 믿음을 이어가게 하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손들을 축복하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손들을 축복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물론 내 일생에서 받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하나님은 내 자손에게 그보다 더 큰 걸 주신단 말이죠.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는 것. 로마서 4장 20절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약속한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이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졌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 믿음. 내가 어떤 것이 있어도 이것만은 믿어. 오늘도 엎드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한 여러분의 하나님의 약속이 풍성한 축복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예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하나님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는 곳에서도 믿고 도저히 나의 행위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는 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 소망을 앞당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손의 믿음을 위해서 구하는 것, 우리 자손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땡기는 것입니다. 미리 땡겨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10년 후의 일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자손들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실 때 10년 후의 일을 5년 동안 5년 더 앞에 땡기는 거고 5년에 있을 것을 1년 안에 땡기는 거고 1년 안에 땡기는 것을 한 달 안에 땡겨버리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또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선진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들이란 말이죠. 성경은 믿음의 조상들의 간증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그의 믿음을 보시고 임하셨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손을 있게 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7절에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에게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하였어요.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는 지경이라는 지경이 뭐냐 하면 내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땅이 있으면 그 울타리를 뜻하는 게 울타리. 거기까지 다 네 땅이다. 우리 자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기업과 축복에 이미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다 쳐놓으셨단 말이죠. 오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을 위해서
날마다 꿈꾸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의 능력이 일어나고 그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기 위하십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보이고 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은 교회 유익이 아니고 목사한테 월급 많이 주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름만 드러납니까? 하나님 이름에 드러나는 나의 모든 활동 중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맨날 돌아다녀야 돼. 하나님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손을 이어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행위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지 우리가 무슨 잘나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을까요?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게 예수가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덕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성경은 신비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 오늘 보니까 13절에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미워하였다는 것은 번역이 잘못되었는데 실제로 원어로는 에메에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실제 뜻은 덜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 이스마엘은 이방 여인에게 난 그 아들이고 이삭은 리브가에서 난 아들인데 그래도 이스마엘을 사랑하시잖아요. 축복을 주시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자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에서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잖아요. 에서도 큰 민족을 이루고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믿는 자녀들은 얼마나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온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화하고 소식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지 못하였사오나 그러나 장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또 많이 주신 축복 감사하는 저희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 저에게 주신 기업과 일터와 자손들의 건강과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